오늘은 예레미야 강해의 8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죠. 하나님 응답은 이제 계속되는 42장에 보면 계속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은 무슨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셨을까?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상황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사로잡힌 자를 구출한 요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했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저기 전에 당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가죠. 그것이 바벨론의 3차 포로 겸 유다의 멸망이에요. 그게 586년 4월 9일에 벌어진 일인데 7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땅의 중심 세력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의 민족의 귀족들, 왕족과 귀족들 다 끌고 가고 일부 이제 귀족의 일부와 그 다음에 이제 비류들, 백성의 이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잔류시켰고 그 잔류하는 자들을 바벨론의 그 소위 저항하지 못하도록 소위 총독을 세워서 통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총독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면서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예요. 그다랴는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는데 주목할 점은 친바벨론 정책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야 된다. 왜 너희들 바벨론한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3차 포로에 끌려가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4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수차례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거센 도전, 패역함이죠. 대표적인 우상 숭배고 그리고 뭐 갖가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경고했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차여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총독을 세운 그다랴를 문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반바벨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고 왕의 종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다랴 총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7월에 마치 화친을 하고 화해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끌고 한 10여 명을 대동하고 와서 밥 먹는 중에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 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한테 와서 이 총독에게 와서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정신 차려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안 하면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걸 무찌르겠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곧방귀 뀌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가는 중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귀족이나 이런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요하난이 다른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추격해서 거기서 그들을 구출해서 다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는데 그들이 본래 그 총독의 주둔지가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인근인데 그 미스바로 돌아오지 않고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머물렀느냐? 게롯은 뭐뭐의 소유지, 김함은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여지는데 여기 머물렀어요. 그 까닭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41장 17, 18절의 근거에 보니까 이 요하난이 구출한 사람들을 끌고 총독이 있는 그 사령부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그 까닭은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애굽으로 피신했을까요? 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벨론이 소식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그러면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했을 때도 막 싹쓸이해서 끌고 갔는데 그냥 다시 쳐들어오면은 그나마 몇 남아있는 사람들 완전 쑥대밭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이 요하난과 군시관들과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신앙 양심이라 할까? 그리고 아니면 백성들 속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그 궁금이 있으니까 이제 선지자 그 중에 무리 중에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도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줄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예레미야가 좋다.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너에게 전달하겠다.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묻고 응답하신 내용이 이 예레미야 4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절반을 잘라서 한 12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12절까지도 6절까지는 그 요하난과 지휘관과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이 좀 물어봐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내용이고 7절로 12절은 그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입니까? 너 떠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 잔류해라. 내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정리를 해보면 아웃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사로잡힌 자를 구출한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했어요. 41장 11절로 18절 중에 특히 17, 18절에 보면 이런 의도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이 예레미야 42장은 이런 인본적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할까 마치 햄릿이 말이지 사느냐 죽느냐 투비 or not to be 갈등하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차지한 자기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그 원수에 대한 분노의 보복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 죽이려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못 죽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소위 그걸 이제 했는데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번역하기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만약 살느냐 죽느냐 뭐 이거는 거야. 그러다가 갈등하면서 막 칼로 거기 좀 침실에 좀 가지고 들어갔다가 못 죽이고 돌아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햄릿을 가리켜서 우유부단한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햄릿이에요. 소위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 중에는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고 뭐 또 희비극도 섞여 있는데 4대 비극이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잖아요. 햄릿은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강인한 그런 어떤 왕자로서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런 것이 있고 그 뭐 오셀로는 소위 말하면 전쟁의 영웅인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데스데모나가 미인인데 이아고라고 하는 자기 휘하에 있는 간센베와 같은 이아고라는 놈이 그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그 오델로를 장군을 통해서 그 남자의 질투심이죠. 질러시 이 질투심을 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오해를 일으켜 가지고서는 죽이잖아요. 응? 그게 이제 소위 오델로고. 뭐 제가 저 셰익스피어 사례비극 뭐 설명할 일은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햄릿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대됐는데 자 이렇게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역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서는 여기를 쑥대밭 시킬 텐데 우리가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신앙 양심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려고 물었던 것은 아닌 듯 보여요. 왜냐? 우리가 42장의 1장도 봤고 42장도 우리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제 나머지 부분도 보고 4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지금 41장에는 애굽으로 가려다가 지금 게르 기므함에 머물렀잖아요. 그 중에 지금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받아가지고서는 알려줘요. 그렇게 하니까 가지 마라. 거기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만류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면서 누구도 끌고 가요. 예레미야도 끌고 가는데 나중에 뒤늦게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그 잡아와서 예레미야를 또 풀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물어봤겠어요? 간혹 여러분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거 엄마 해도 돼? 안 되는데. 엄마 이거 해도 돼? 어떻게 할까? 또 물어봐요. 안 되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해도 돼? 물어봐요. 예, 하고는 싶은 거야. 근데 엄마의 뜻을 핑계 삼아서 해라 하면 그때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이런 거. 어? 여러분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 근데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목사가 뭐 주일 빠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해가지고서나 교회 주일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허락해요? 목사가 지금 뭔데 지 맘대로 교회 주일날 빠지라 말아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뭔데? 근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핑계거리를 삼는 거야. 에? 여기 요한도 가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41장에서 43장까지 살펴보면 그게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전인수격 해석이.
제가 오늘 주일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참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참 신앙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 종교 활동에 근거한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에는 뭐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율법 열심히 있다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바울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제일 먼저 스데반의 죽자 그 옷을 그 사울의 발 앞에 놨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증인을 선 거야. 저놈 죽어야 마땅하다고.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응? 어떤 사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누구 다툰 분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다 성경 근거를 가지고 해. 여러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찾아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이 굶주리니까 육신이 약할 거 아닙니까? 돌이 떡덩이게 되라.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뭘로 이야기해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서는 이야기해요. 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 성경을 인용해. 헷갈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아전인수가 뭐예요? 아전 나의 밭이죠. 예? 나자 밭전자 이끌 인자 물수자야. 나의 밭에 물코를 틀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밭이 물이라는 것을 순리대로 흘러야 되는데 내 밭에만 물을 대는 거야. 딴 사람 밭 못 되게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야. 어? 성경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없어. 성경에 말이지. 그깟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뭐라 그때 하겠어. 그 시대에 뭐 담배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없어. 없다고 말이지. 그걸 뭐 그러면 펴도 되는 거냐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좀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건 뭐 목사도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에? 세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요즘은 건강 때문에도 뭐 이렇게 안 하지만 막 요즘 뭐 남들 말이지 그렇게 보니까 딱 길거리에서도 막 사람들 마스크 안 쓰면 눈치를 주는데 마스크 안 쓰고 눈치 안 받을 일이 딱 두 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냐, 담배를 피우면 마스크를 안 써도 돼.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음료수든 뭐든 빨대를 빨면서 마시면서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봐주더만. 예? 저는 뭐 야외에서는 뭐 굳이 뭐 마스크 그냥 뭐 사람들 같이 이렇게 10초 이상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스치는 거 아니면 벗고 다니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밖에 벗고 다니질 않아요. 왜냐? 남들에게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데,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아전인수격이다. 예? 자, 그러면 예레미야 42장 인문적 판단으로 갈등하던 요한은 어찌 결정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뜻을 좀 물어달라 질문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요한과 구지관과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왜? 소위 말하면 핑계할 수 없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거야. 전달해 주는 거야. 다 모든 사람. 나 못 들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내용 한번 봅시다. 성경을 이제 와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많은 사람에서 적게 남아서 지금 다 끌려가고 막 죽고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남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탄원을 듣고 우리의 탄원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두려워 떴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이라. 내가 너희들이 요청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하신 내용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5절 6절 보세요. 이 내용만 딱 잘라가지고서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래. 말씀 따라 살게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든지 싫든지 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내가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아까 아전인수격으로 하지 않고 손해가 돼도 순종하고 좋아도 좋으면 당연히 또 할 것이고 마치 말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지 나를 극렬한 불문으로 우리를 건지시려냐. 그렇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응? 불이익 당해도 심지어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고백했으나 이 고백한 대로 이들이 어떤 신앙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서원하지.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말이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보좌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왕이 큰 임금이 있는 왕이 성이고. 예? 왜? 열정을 품었다가 그냥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는데 배반하잖아요.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이게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나 서원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연약하다 말입니다. 그러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이나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있는 이 저녁이나 또 한 주간에서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군요.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우리 인간이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받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 말로는 그럴듯해요. 응?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말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응? 여기 겉으로는 말이지 좋든지 싫든지 말이지 내가 만족한 순종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잘 알아. 이런 바삭해요. 그러자 이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그가 가랴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과 그리고 백성이 낮은 자 높은 자가 다 불러 모았어. 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 사람도 나 우리 못 들었는데 이런 거 없이 분명한 증언을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니라. 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며. 이 땅에 눌러앉아서 계속 어디 딴 데 가서 끼웃거리지 말고 뭐 불안해서 어디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산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어떻게 해요?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뜻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제가 제가 이렇게 설교 유인물에 이렇게 작성했는데 후회하다 그래죠. 좀 보니까 번역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과 RSV를 보니까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뜻을 돌이킵니다라는 뜻을 또 이렇게 보니까 측은히 여기다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헬라 역본에 보면 측은히 여겼다. 너희가 너희 재난을 내린 것을 내가 측은히 생겼어. 후회도 했다라는 표현도 어울릴 것이고 측은히 여겼다는 말도 어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약속하는 11,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현실로는 눈에 보이니까 겁나죠. 에? 어떻게 해내나.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사방에 막 소위 말하면 위협 아닌 위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뭐 위협당해가지고 예배를 중단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어찌됐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월요일 날도 제 문자 톡으로 백신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예약을 하겠습니까 해서 예약을 들어갔더니 제가 문자 온 걸 한 10분 늦게 받는 것 같아요. 그걸 봤더니 들어갔더니 이미 없어졌더라고 백신이.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한국은 감사한 거잖아요. 인구 5,200만 명인데 백신이 한 8천만 9천만 개 이렇게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인구 1.5배 이상 확보돼서 이런 나라도 감사한 거지. 물론 백신 접종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백신이 저 아직도 의심적인 게 있는데 어찌됐든 백신 맞은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도 넘게 걸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20명도 안 걸리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백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한데 긍정이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가. 그러면 어디 좋다 하면 혹하고 아니다 하면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상황에 바벨론의 침략을 경험했잖아요. 벌써 1차, 2차, 3차 포로를 하고 특히 3차 포로에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3차 포로가 될 때 멸망할 때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안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다가 막 해가지고 묵사발됐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면 말이지 소위 말하면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기 좋은 말씀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여기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12절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서 여기리니 너희들 그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내가 불쌍히 여기니까 바벨론 너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요.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 심지어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을 바벨론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끌고 갔던 사람도 결국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응? 물론 시간이 다 지나면 돌아오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포로 끌려간 사람도 귀환하게 하실 것이군요. 실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은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고 2차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해서 귀환하잖아요. 응?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3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17절에 지금 안 읽진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17절에 강력하게 경고해요. 43장에서도 보면은 43장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떠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말씀 듣고 잘 순종하면 4가지 밭을 이야기했겠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왜 분류했겠어요? 길가에 떨어져 말씀을 했는데 사탄이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아예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 잊어버리게 한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타니까 그냥 말라 비떨어지는 것이고, 가시밭에 뿌리를 내렸는데 자라지 못하는 건 세상 걱정, 돈 걱정, 먼 걱정 때문에 못 자라요. 그래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열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로 나타나는, 특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이제 정리해 볼게요. 1절로 3절 요한과 군대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기를 요청했어요. 4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줄 것임을 이제 자기가 예레미야가 답해줘.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요한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든 싫든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열흘 후에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지휘관과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달해요. 그 뜻은 내용이 뭐예요? 10절 하나님은 온 백성이 이 땅에서 머물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요. 11, 12절 특히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을 은혜에서 건져서 바벨론에 건져서 여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끌려간 사람들도 포로에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자, 요한안의 위선적 태도를 통한 교훈이에요. 요한안과 다른 지휘관과 백성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겉으로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자기가 순종할 걸 다짐했는데 그 이면에 무슨 것이 있는가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핑계를 삼으려는 수단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서나 핑계 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순종할 것을 다지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싫든 좋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이거 역시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해요. 실제는 어떻게 해요? 안 듣고 떠났잖아요. 교훈, 참 신앙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끄집어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교훈에 내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뜯어서 거기다 고쳐서 결단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스마엘을 진압하고 백성을 구출한 요한왕과 군대 지휘관들이 겉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내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음을 앞서 우리가 41장 17, 18절에 있고 오늘 42장 안 읽었는데 14절에도 보면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예레미야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간파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3장에 가면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왜 깨닫지 못했어요? 유다가 왜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불신앙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이렇게 처세술적으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벨론의 보복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일시적인 안위와 근시안적인 반, 그냥 목전에 이런 것만 판단하고 자신과 백성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물론 상식적인 판단, 그러면 뭐 상식이고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판단을 다 무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두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결단이 있었고 그랬다면, 응답이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에서 강건케 하시고 이 더위 속에서도 영역 강건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